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또 무덥지만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우리 예배의 성루의 자리로 올라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간직해 두신 새 은혜를 허락하시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입니다. 3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세 구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삶, 평상시 기도의 성루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안나라고 하는 노인 안나, 그 사람은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안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참된 부흥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흥이란 말은 다시 살리려는 것을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성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의 성로.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이 왔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성로로 나아가는 거죠. 험난한 이 세상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못 살아요. 사람을 믿는 것은 위험한 요소들이 많죠. 사람은 우리에게 때로는 실망을 주고 사람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말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만 따라가는,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기도의 삶. 특별히 우리는 기도의 삶과 이 참된 이 부흥, 우리의 성루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죠. 결국에는 끝까지 남는 자가 중요합니다. 중도 하차하는 사람 말고요. 끝까지 영적인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멈추지도 않고 그리고 이탈하지도 않고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끝까지 남았어요. 그게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여기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가나안 땅까지 그게 종착역이거든요. 거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현실 쳐다보고 전부 다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하면서 광야에서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저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28절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 죽여야 딱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마지막까지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명령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오늘 그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셀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셀 지파를 잠깐 보면은 거짐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안나는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이가 84세라고 오늘 이야기해요. 84세면 상당히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고집을 딱 가지고요. 끝까지 살아남아요. 끝까지 남은 자.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끝까지 남아있어요. 때로는 좀 타협도 좀 하고 때로는 좀 말이야 세상도 즐기면서 적당하게 주님 섬기면서 이렇게 가고 싶은데 아주 거룩한 고집쟁이라 이 말이죠.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고 이 노인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 또 누구냐?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을 따르던 마가, 바나바 갈라지고 세상 사랑하고 떠나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마지막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 곁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정통에서 진짜 그들을 제자로 양육을 했는데 결정적인 어떠한 이 이익 손해가 딱 맞닥뜨리면요 이렇게 갈라지고 무너지고 떠나고 이래요. 그런데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더 보면은 오네시보르라고 하는 오네시보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사도행전 10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오네시모르는요 그 바울 곁에 딱 있으면서 오른팔 왼팔 되었던 그 부겔로와 허모게네 부겔로 허모게네 요 사람이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해서 바울 곁에서 그런데 요 사람들도 다 결국에는 떠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르라고 하는 이 제자는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으면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남은 자.
그러면 안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안나의 기도의 삶. 삶 자체가 기도라. 노인 84세 나이가 좀 들었죠. 그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지. 그게 바로 오늘 37절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결혼을 딱 했는데 남편과 7년 살다가 남편이 죽어요. 그런데 7년 살다가 그 안나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부로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는 교회 중심. 다시 말하면 어떤 중심이냐면은 그는 예배 중심.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그 정도로 성전을 사랑했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엮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걸 원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일을 맡기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도 가운데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쭉 치고요. 늘 성막을 쳐다보고 일어나고 성막을 쳐다보고 잠들고 이 성막이 움직이면은 그들도 같이 똑같이 움직이고 그렇게 40년을 삽니다. 왜요?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러니까 성막에서 여호와의 그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똑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또 사는데요. 그들은 절기 때가 되면 전세에 흩어졌어도 절기 때는 다 와서 유대인들이 같이 하나님 예배하고 그랬다니까요. 성전 중심.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을 우리는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고집스럽게 우리는 이 안나처럼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가야 사는 걸고 나 살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수가 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다. 성전을.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냥 뭐 저기 하면 그냥 떠나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또 뭐라고 하냐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주야로. 주야로 금식하며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더니 그게 오늘 37절에 이렇게 또 이게 나와 있잖아요. 주야로.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교회사의 할머니들이
이렇게 주무시면서 계속해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서 기도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셔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은 교회의 소중함을 알면은요, 또 멀리 어디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교회 가까이 막 이사 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왜? 뭔가 알아서 그래요. 뭔가. 아이고 목사님 참 요즘 뭐 바쁜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도 후원. 기도의 배경.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성전 안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이분이 그 목회자의 그 지도자의 기도의 배경도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했겠어요. 안나가 그렇게 기도의 삶, 기도의 성로로 계속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그의 중심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느냐? 38절에 가서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러죠. 이게 이제 38절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계속 이렇게 안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시므온의 품 안에 안겨가지고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의 구원을 찬양하고 막 시몬이 그러잖아요. 노래하고 마리아에게 메시지 주면서 미래의 이분이 그리스도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쫙 말씀.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그 모습을 봐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딱 안고 찬양하고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요 마침 이때에 딱 만나게 된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안나는 알았거든요. 뭘 기다렸느냐?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자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요. 그 구원자를 보게 된 거예요. 안나가 성전에서 그러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그거 보세요.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습을 봐버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스라엘의 속량, 구원자, 대속자. 이분이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림.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재림시랑 같지 않고 우리가 뭐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 올라가심을 본 대로 다시 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진짜 이 땅에 푹 빠져가지고 신의 것에 푹 빠져가지고 살면 큰일 안 돼요.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그래야죠. 그래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 세상 것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 우리 김원현 집사님이 저 말씀 공부하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가더라고 그러죠.
할머니 가시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더라는 거죠. 네. 깨달은 거죠. 그렇구나. 다 놓고 가야 돼.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놓고 가야 돼. 가야 된다니까요. 내 세대의 소망과 재림에 대한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종말 신앙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안나가 84세에 메시아를 받버렸어.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네? 감사했겠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자, 안나의 기도의 삶. 우리는 그래서 안나 기도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기도회를 만들어야 돼. 기도회를. 우리가 예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한 10분씩 막 기도했잖아요. 자꾸만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 훈련을. 그렇죠? 기도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능, 우리 것은 한계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힘을 얻고 위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기도 없이는 안 돼. 그래서 기도의 성로로 올라. 안나는 뭘 알았다니까요. 84세가 되어가지고도 알았잖아요.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금식하면서 주야로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졌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민감했을까요? 그러면서 그의 중심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나 영적 상태가 어떻겠어요?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했겠죠. 영적 정상에 올라가 있겠죠. 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져. 그래서 안나와 같은, 그런 노인 안나와 같은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도 만들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 네.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학교 이후에 더 큰 응답을 달라고. 그 명단을 보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례적으로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이후의 응답을 더 우리는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최경순 집사님 결혼이 이제 다음 달에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의 명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민이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